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후반부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전반의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전반부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후반부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후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자꾸 우리는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옛 구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옛 자아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자꾸 잡아당겨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다음에는 무슨 본문인가 하면 5장 하반절과 6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관계, 부부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를 쭉 설명을 하거든요. 이 모든 인간관계의 대전제도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에 모든 솔루션과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사랑이 근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의지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이 우리의 의지로만 되던가요? 되시나요? 여러분, 아내를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나요? 남편을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나요? 웃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니, 좋을 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뭔가 조금만 감정이 뒤틀어지면요, 남편이 아니고 왼수로 바뀌지 않던가요? 아내가 아니라 왼수로 안 바뀌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안 돼요, 그죠? 우리의 의지로 용서가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막 결단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만나면요, 화부터 막 불쑥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자아거든요.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아예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의 해결점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고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당할 때, 우리가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에 있을까요? 세상의 윤리는요, 우리의 의지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특이하게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술 취함에 성령 충만과 같이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음란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욕심내지 마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함께 상관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둘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술 취함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술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술을 마시면요, 이 술이요, 우리 삶의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되고 분별되지가 않는 거예요. 술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술 마실 때는 술을 우리가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술이 우리를 마시게 되어져요. 술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또 한국 사람들은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지는 않습니다.
이왕 마실 거 먹고 죽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오늘 죽도록 마셔보자. 이게 한국의 술의 문화예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술을 너무 죽도록 마시는 거예요. 이 죽도록 마시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요, 금주 명령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술부터 우리가 끊으려고 하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술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술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에 우리 인생이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지배를 돼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지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지배되고 다스려져서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성령님께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지 않는 것,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건강 때문에 술 먹지 말라, 보기 안 좋으니까 흉하니까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그 속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는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 지배를 당하는,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 뭐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했어요. 오직이라는 말은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가장 단 한 가지 삶의 방식은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100%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100%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100%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물이 90% 담겨져 있는 걸까요? 80% 담겨져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가득 차서 넘치기 직전이 되어야지 충만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가는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반드시 무엇인가 이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이끌리든지 하나님께 이끌리든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시작하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소욕,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육체의 열매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음란과 타락과 부정, 부패,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혀져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성령의 사람 같아 보여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진짜 이분이 성령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하고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있어 보면요 이분의 삶 속에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농사를 오래 지은 분들은 알겠죠.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은 분들은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벤지 사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비슷해 보입니다. 다 전부 다 안테나 하나씩 다 세우고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진짜 텔레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저분 속에 날마다 기쁨의 열매가 있는지, 저분 안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다 하나같이 전부 다 한참고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이거든요. 갈릴리에서 어부 일하면서 당시에 가장 하층민들이었었어요. 부유하지도 못했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두려워서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자 어떤 열매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순교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변화되어지고 5,000명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열매가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니라.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두려워하나요? 아유, 저 개독교인들 이렇게 비난하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성경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으로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누고 자기의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의 논밭을 팔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거든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아, 교회 부흥이 안 되네? 아,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내 삶 속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간혹 두려울 때가 있어요.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혹시나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삶을 보면서 저들이 실망하고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목사는 두렵습니다.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아, 목사님이 말은 뻔지르르하게 잘 하시는데 진짜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아, 목사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네? 이렇게 될까 봐 두려워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삶이 변하여지는 열매가 나타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말씀의 무게 중심을 성령 충만함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 우리의 방점을 찍을 때가 많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핵심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 자꾸 방점을 찍습니다. 아, 나는 술 안 먹는데? 나는 담배 안 피우는데? 아,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보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웁니다. 근데 늘 생각하는 것은 탐욕과 욕심에 쩔어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움만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술 안 먹으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담배 안 피우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술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의심하는 눈치로 막 쳐다보시는데 저 술 안 먹습니다.
안 먹은 지가 한 20년, 30년은 훨씬 지났는 것 같아요. 안 먹은 지 그 전에도 별로 먹지도 않았지만. 담배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혹시 목사님 피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담배 냄새 나는 사람 근처에 가기도 참 힘들어요. 술과 담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힘든 것은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워서 제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음 때문이에요. 미운 마음이, 불신의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제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날 때, 음란한 생각이 제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요, 술 안 먹는 거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근본적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 술은 마시지 않지만,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얼마나 악한 그리스도인이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나는 술 안 먹기 때문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술 먹는 것을요 방탕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아소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소티아라는 단어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전반적인 방탕함을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이 말씀 아소티아라는 단어의 근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의 행태,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단어. 그런데 이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다시 사용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아소티아가 언제 쓰여지는가 하면, 탕자가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생활할 때 방탕이라는 단어가 아소티아, 아소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부사로 해가지고 아소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탕자가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는데, 술 취하고 뭐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탕제하고 다 허비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아소티아, 아소토스라는 단어는요 근원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를 떠난 상태, 아버지를 떠난 상태,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난 상태, 아버지의 지배를 떠나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상태.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재산을 잘 불려가지고 놀라운 부자가 되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서 아버지의 지배 영역을 벗어난 상태 자체가 방탕한 것이, 아버지가 봤을 때는 탕자가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는 방탕한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방탕함을 어떤 행위로 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봅시다. 나는 무엇의 영향력 아래, 무엇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지.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성령님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나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요,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요? 계속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성령 충만했다고 지금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플레루스데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고 명령어로 되어 있고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지금, 매 순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로 충만했던 것이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님의 통치 아래서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아야 하듯 그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청소했다고 언제까지나 방안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먹은 뜻을 오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우리를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남자들 매일 수염을 깎잖아요.
여러분 맨날 집에서 청소하시잖아요. 나 3년 전에 청소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돼. 그러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이 계속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요, 하나님 오늘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새벽 기도를 할 때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 오면 제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기도가 그것이에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새벽 기도 할 때 제일 먼저 찬송을 하고 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해하면 첫 번째 새벽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오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에 끌려가든지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거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속에 속하여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근심해요. 근데 이것을 자꾸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령이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소멸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령께서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이 성령께 이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매 순간순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마중물과 같아요. 그럼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펌프질, 여러분 예전에 펌프질 해보셨죠? 저희 외할머니 집에 가면 시골이라서 수도가 안 나와서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수동으로 펌프질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펌프질을 막 하면 물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근데 이 펌프질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펌프질만 하면 펌프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탁 해서 한 바가지를 붓고 막 저어야 돼요. 그러면 올라오죠. 그래서 처음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가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가요 마중물과 같아요.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물을 퍼올리세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의지로 무엇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대단하고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야지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가 하면요 물론 그런 은사들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이끌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